오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말씀했듯이 성경에 비유가 나오죠. 비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주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단들은 이 비유를 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해석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비유는 딱 들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오늘 비유의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라는 거죠. 오늘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인, 정말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한다. 그분은 뭐예요? 난 죽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는 표현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냐, 그의 삶의 모습에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용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분노와 그 복수에 차가지고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에 대한 또 오해가 참 많이 있는데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용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봐주자, 넘어가자. 교회가 다 품고 가야지, 용서해야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죄를 용인하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 오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균형이 있어요. 균형.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 용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자, 1번,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1절 그 앞에 예수님께서 용서의 비유를 말씀하기 그 앞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까지요. 어떤 사람이 우리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 죄를 범했어요. 누가? 그러면 그 죄를 그냥 용납하고 덮어두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고 그 죄에 대해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돌이키면은 그 형제를 얻은 거예요. 근데 16절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근데 갔는데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또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전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증인으로 이렇게 확증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의 얘기를 하면 이제 교회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 7위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도 교회 7위가 있었어요. 7위가 왜 있어야 됩니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을 용인하면 안 된다. 왜 그럽니까? 죄를 용인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계속 죄가 확산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그러고 공동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경계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한 부분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또 용서를 구하거든 또 용서하라, 그 죄인을 또 용서하라라는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앞에 이미 전제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거는 해결해야 될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이제 공동체가 특히 한국 교회에 회복해야 할 모습이 이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봐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죠. 물론 우리가 사람을 품고 또 넘어가고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넘어가면은 그것이 타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고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하였습니까? 21절입니다. 시작. 이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그러니까 형제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예요. 형제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에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3번.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한번 용서하고, 또 잘못했어요? 용서하고, 3번까지. 4번부터는 용서하지 말아라. 이것이 랍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3번 정도면은 용서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보태서 7번, 정말 7번 정도면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내가 7번 용서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할 줄 알았어요. 야, 대단하다. 야, 3번만 용서해도 되는데 7번씩이나 용서하면 대단한 거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그 용서의 기준이 자신의 도덕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몇 번까지 참아야 됩니까? 7번 정도면은 나의 도덕성이 뛰어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용서를 자신의 도덕성을 갖고 용서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 몇 번 참아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인자하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니까 내가 7번 정도 내가 봐줄게. 이것이 지금 랍비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이 용서의 기준이 자신의 도덕성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하면 용서해주면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기억합니까? 기억해요? 기억해서 내가 너 몇 번 용서해줬지? 이러면서 다 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대치 이걸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도덕적 기준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3번 문제,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하라는 겁니까? 7번에 70번. 또 어떤 분 세는 분이 있어요. 7번에 70 몇 번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 용서하라는 것은 몇 번 용서하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횟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용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용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누구를 용서할 때에 나의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계를 정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용서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용서를 하나의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으로 도덕적인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베드로야, 너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용서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용서받은 자예요? 그거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번. 임금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우리 24절, 25절 시작. 왕이 임금이 있는데 그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이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잘 개념이 안 잡히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6,000일 정도의 노동자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럼 계산을 하면 약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평생 일을 해야 되는 그거예요. 근데 그게 1달란트인데 이게 10,000달란트예요. 그러면은 몇 년을 일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 근데 이거를 갚으라고 해요. 왜? 빚이니까 갚아야죠.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를 다 팔아 갚게 해. 그래도 못 갚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으라는 거죠. 당시에 이렇게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거. 그럼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만달란트 빚진 종은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26절입니다. 시작. 네, 뭐 해달라는 겁니까? 참아달라. 갚겠다.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는데 참아달라는 겁니다. 네,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참아달라, 갚겠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지금 이 만달란트 빚진 종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갚을 테니까 좀만 시간 달라.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뭐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을 더 달라는 거죠.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임금은 만달란트 빚진 종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27절 시작. 네, 주인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놓아 보냈어요.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냥 그 만달란트를 그냥 이렇게 빚을 갚지 않게끔 이렇게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만달란트 빚진 종은 뭐가 된 겁니까? 자유인이 된 거죠. 자유인. 왜? 그 빚을 갚으려면 노예로 팔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못 갚아요. 그 자손 대대로 해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평생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임금이 불쌍히 여겨줘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빚을 지면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옥에 가둡니다. 옥에 왜 가두느냐? 옥에 가두어서 일을 하게 해서 그 일로 빚을 갚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래서 빚을 지면은 이제 안 갚으면 옥에 집어넣어요. 그 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이 옥에서 일하는 모든 수당을 다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만달란트 빚을 갚으려면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만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나죠, 나. 내가 만달란트 빚진 자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누가 탕감해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를.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이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 죄값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만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는 그 죄값을 우리의 힘으로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빚을 상감받았습니까? 4절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마치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긍휼히 여겨서 탕감해 줬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허물을 씻겨주셨다, 벗겨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받은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죠.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우리가 저기 오지에 가서 평생 선교사로 살아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1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28절에서 30절입니다. 먼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100다니엘.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죠.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고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똑같이 얘기하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한테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근데 똑같이 지금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집어넣었어요. 왜? 빚을 갚으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함으로써 그 빚을 갚도록. 그러니까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임금이 들었습니다. 임금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화를 났겠죠. 그래서 2번, 임금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를 왜 책망하였습니까? 32절입니다. 시작. 네, 얘기하는 거죠.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이 전부 탕감해 주었다. 33절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당연히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너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으면서 어떻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너는 탕감해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것이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우리가 서로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용서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기준이 뭡니까? 용서의 기준이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두면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무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기준을 두면 우리도 무한히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용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참아요. 봐줘요. 그러니까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참고 봐줘요. 한 번 봐줍니다. 두 번 봐줍니다. 근데 쌓이죠. 다 세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딱 찼을 때 폭발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몇 번 용서했는데, 몇 번 봐줬는데 이제는 안 봐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릅니다. 세상 사람의 용서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임금은 무자비한 종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34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이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10,000달란트 그 빚을 갚으라라는 거예요. 왜? 너도 용서하지 않으니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옥에 집어넣었어요. 언제까지? 10,000달란트 갚을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옥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뭐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손 몇 대가 아마 계속 가야 될 거예요. 그 빚을 갚으려면. 그러면서 30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35절.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용서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프린트물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으면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의 저 인간하고는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다 마음을 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도덕적으로 이 용서를 접근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또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여러분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게 안 돼요. 그 인간이 나한테 한 게 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안 되죠. 십자가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를 용서하는 걸 경험해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용서 못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5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용납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 죄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용서라는 것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우리 신앙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라 했던 저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모르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잘못했다라고 해야 용서하지 자기가 잘못하는 곳에도 뻔뻔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참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그들이 용서를 구했습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았죠.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기가 쉬워요. 뭐 잘못했다니까 웬만하면 다 용서해 줄 겁니다. 근데 뭐가 힘듭니까? 뻔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안 한 거예요. 잘못하고서도 뻔뻔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면은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덕적으로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인간만 보면 다시 올라오는데. 근데 여러분, 용서란 부분은 참 어려운 주제예요. 왜? 그거는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몰라요. 목사님 당해보면요, 저처럼 그 인간 용서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제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용서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못합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네.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전혀 없었던 얘기를 만들어내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용서 못하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억지로 막 용서 안 됐는데 용서한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용서받은 자의 그 은혜를 경험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3번, 7번밖에 용서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